지금 나는 이 모든 나라를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겼으며 들짐승도 그에게 맡겨서 그가 부리게 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길 것이다. 물론 바벨로니아도 망하고 느부갓네살도 망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의 나라도 강한 족속들과 위대한 왕들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며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매지 않는 민족이나 나라가 있으면 나는 그 민족을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처벌해서라도 그들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멸망당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바빌로니아는 주님의 손에 들린 금잔이었다. 거기에 담긴 포도주가 온 세상을 취하게 하였다. 세계 만민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미쳐버렸다. 바빌로니아가 갑자기 쓰러져서 망하였다. 그를 애도하고 통곡하여라. 혹시 그가 낫지 않는지 유향을 가져다가 그 상처에 발라보아라. 우리가 바빌로니아를 치료하려고 하였으나 낫지 않으니 이제는 바빌로니아를 내버려 두고 각자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바빌로니아의 재앙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창궁에까지 미쳤다. 아멘. 오늘은 약속의 땅 바빌로니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약속의 땅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이라는 그 단어에 익숙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빌로니아 혹은 바벨론 이 지역 앞에 약속의 땅이라는 이 단어를 붙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께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앙과 문화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까지 농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었고, 어렸을 때는 시골에 있을 때는 주중에 예배당은 정말로 저에게는 놀이터였습니다. 그 시절 그 교회 생활을 했던 기억들이 또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당 앞쪽에 약간 그때는 제가 이제 아버님이 목회하셨던 그 교회가 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당이었는데 약간 그 바닥보다 높은 단이 있었고 그 위에 이제 설교단이 있었습니다. 강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은 당시에는 어쨌든 거룩한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이 돼서 예배당 안에서도 이렇게 노는 것이 좀 조심스럽긴 했지만 특별히 그 강대상은 함부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청소를 할 때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올라갔던 그런 공간입니다. 당시 또 주일학교에 대한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어린이 찬송가가 1960년대에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사셨던 분들은 주일학교 때 이 어린이 찬송가를 가지고 부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시골에는 그런 찬송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전지에 매직으로 그 찬송가 가사를 쓰거나 아니면 악보를 그린 다음에 이게 지휘본 같은 걸로 이렇게 넘기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도 그 일본 책처럼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그런 성경이 보편적이었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또 그 한문이 섞여 있는 그런 성경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그 성경을 읽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내용은 주로 이제 설교 시간이나 아니면 공과 공부 시간에 배우는 이제 들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들은 성경 내용이 성인이 된 이후에까지도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잘못 배운 내용도 오래 남았다는 것이죠. 당시 이제 고등학생들은 학교 성인 교사들이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등학생만 돼도
중학생 반 교사를 하거나 아니면 보조 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빨리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읽기는 했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참 힘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할 만한 참고 도서도 없었고, 당시에 이제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지금처럼 뭔가 참고할 자료가 많았거나 또 성경에 대한 어떤 학문적 지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성경 본문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것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중고등학교 학생이 열심히 읽긴 읽었지만 읽는다고 해서 그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은 참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성경 내용을 배우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인물이나 또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듣게 되지요. 또 배우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새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 듯한 그런 어떤 통합적인 관점, 그러니까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특정한 그 부분이나 구절이나 또 인물들을 이렇게 통찰하는 그러한 이해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이었고 어떤 때는 굉장히 편협한 관점으로 성경 말씀들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배웠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정말 좋고 정직하고 용감한 인물로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건 명백히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어떤 믿음을 가진 또 완벽한 삶을 가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과 흠이 많은 또 실수도 하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기억 가운데 바로 바벨론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바벨론은 굉장히 오랫동안 남유다를 멸망시킨 악한 이방민족, 그런 악한 이방민족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던 설교 또 선생님 제 기억으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후에 이제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다. 악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 정도 이제 이해가 조금 넓혀졌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바벨론은 저에게 처음부터 악한 바벨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는 모두가 악하다는 선입견이 어린 시절부터 아주 오랫동안 제 생각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셨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미 악한 바벨론이나 앞으로 악하게 될 바벨론을 선택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악하기 때문에 잠시 사용하고 가차 없이 버리실 수단으로 미리 생각하시고 바벨론을 선택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바벨론도 사랑하셨고 그 나라에 대한 기대도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그의 종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모든 민족이 이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를 섬기지 않으면 심지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욥, 이사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악한 나라이고 그 나라의 왕은 악한 왕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상당히 거슬릴 수 있고 또 다른 해석을 하고 싶은 유혹을 줄 수는 있지만 다른 성경 인물과 똑같이 하나님의 종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을 계획하시고 그의 종으로 삼고 바벨론이 큰 왕국이 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에레미야서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그의 계획의 중심에 있는 사람에게나 주변부에 있는 사람에게는 큰 사람에게나 작은 사람에게나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바벨론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서 그 땅은 죄로 가득한 땅이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이스라엘과 또 그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강제로 죄로 가득한 땅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결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면서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한 곳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정착하도록 요셉을 보내셨던 것처럼 바벨론에는 하나님의 종 느부갓네살 왕을 미리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죄로 가득한 땅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거룩해지고 회복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이 바벨론 땅에 하나님께 축복하셨고 그곳에서 번성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에서 번성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바벨론 땅도 번성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바벨론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바벨론도 하나님의 종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그런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땅도 가나안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5절 말씀처럼 죄가 가득한 땅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51장 9절 말씀에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치료하려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치료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바벨론도 치료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유배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탈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벨론의 죄 때문에 그들을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곳에서 탈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옮기신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전과는 반대로 죄로 가득한 바벨론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곳에 그의 백성을 두지 않으십니다. 한편으로는 심판을 하시고 또한 한편으로는 보호하십니다. 그곳을 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곳에 그의 백성이 계속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처음에는 그곳이 어디든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심판하십니다.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은 처음부터 악한 제국이거나 악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이 기회의 땅에서 바벨론 제국의 시민들도,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바벨론 땅과 그 지역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바벨론이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바벨론도 치료하려고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인내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도 바벨론도 모두 사랑하셨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치료하려고 하셨고 치료할 수 없게 되자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왜 바벨론을 심판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심판하신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성경에서 바빌론이라고 말하는 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두 번째 왕인 느부갓네살 왕과 마지막 왕으로 알려진 벨사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공식적으로 왕으로 즉위하지 못하고 섭정의 역할만을 맡아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왕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가 통치하고 있는 동안 새로 신흥 제국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함락되고 그때 바로 이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먼저 느부갓네살 왕은 즉위 3년이 되던 해에 기원전 605년에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을 하고 많은 보물들을 가져가고 또 많은 포로들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 605년 처음에 예루살렘을 이제 침략했을 때는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그냥 자신의 통치 아래 속국으로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 기물의 일부를 가져가게 되죠. 그리고 왕과 귀족 자손들 중에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끌고 갑니다. 이들을 교육해서 바벨론 왕국의 신하로 사용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이때 이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사실을 본인이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며 바벨론의 영광을 자신의 업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높이 30m, 너비 3m의 금신상을 세우고
바벨론 제국 전역에서 고위 관리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모두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신상은 자신의 권력과 신성함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신에 등극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후에 하나님은 바로 화를 내셔서 그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교만을 멈추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만해지면 나타나는 것은 자신을 그냥 신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억압한다는 것이죠. 불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별개인 것 같은데 이게 두 개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아니면 스스로 교만해지면 타인에 대한 억압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죄에 대해서 지적했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혼자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제가 거기 이 말씀을 실었습니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자신의 교만을 생각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말로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그러면서 그가 7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그는 왕권을 잃고 내쫓겨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몸은 하늘에서 내린 이슬에 젖고 머리카락은 독수리 깃털처럼 자라고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자라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7년이 되었을 때 그는 다시 정신을 되찾고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고 그의 나라가 대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그의 왕권은 회복되었고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지 느부갓네살 왕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 기회를 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든 느부갓네살 왕은 마지막 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시작은 같지만 끝이 다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벨사살 왕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교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큰 잔치를 열었는데요. 그때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그릇을 사용해서 술을 마시며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집기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신의 잔치에 사용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왕궁 벽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암호와 같은 글을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르바신입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르바신. 이 장면을 보고 왕의 얼굴빛은 창백해졌으며 공포에 사로잡혀서 다리를 떨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또다시 해석을 위해서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다니엘은 이 말의 뜻이 굉장히 간단한 이 네 단어인데요. 이 뜻이 이렇다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습니다.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심판의 저울이죠.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해석을 합니다. 벨사살 왕과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에 앞서서 다니엘은 벨사살 왕을 심판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이 모든 일은 뭐냐면은 앞서 자기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 전임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져서 어떤 벌을 받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다 알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지 않았으며, 하늘의 임금님이시요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은 찬양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모두 교만했고 신상을 세우거나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회개한 느부갓네살은 고난을 받았지만 다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반해 끝내 회개하지 않은 벨사살은 잔치 당일 벽에 쓴 글의 의미를 알게 된 당일 살해를 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바벨론 제국은 그때 멸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회개로 그의 제국은 조금 더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바벨론 통치 기간을 연장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벨사살 왕이 끝내 회개하지 않자 결국 그 제국을 심판하십니다. 남유다의 시드기야가 회개하지 않자 남유다를 심판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선택하신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 선택하신 이방 민족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할 때 동일하게 인내하시면서 기회를 주시고 치료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방 민족이든 하나님을 믿으면 받는 복이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곳이 이집트든지 광야든지 가나안이든지 바벨론이든지 그곳은 약속의 땅이요 복 받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죄로 가득한 땅을 싫어하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바울은 유대인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렸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남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 대해 교만했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여전히 지금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보호받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약속의 땅입니다. 바벨론도 약속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다른 신을 섬기면 그것은 심판의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그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곳이 우리가 보호받고 회복되고 번성하는 약속의 땅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 문제로 참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이 가나안인지 이집트인지 또 광야인지 혹은 바벨론인지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지금은 이곳이 어느 곳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 가난한 자를 돕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의를 행하는 그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한이 있더라도 보호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용기 있게 전하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그곳이 약속의 땅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